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별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부르심의 목적은 성별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성별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인간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해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킬 그 어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물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들로 세상의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세상의 어떤 다른 우상들을 결코 숭배하지 않으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장 작게,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로 지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를 오늘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1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 법도들을 듣고 너희가 지키고 너희가 그것을 행한다면 그때 그가 내 열조들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인애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도록 그들을 훈련해 가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 행하심으로 그 약속의 혜택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것을 이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신뢰와 경외심,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약속에 대한 신뢰가 쌓일 때 당연히 우리는 그 약속의 대상을 신뢰하게 되고 변함없는 믿음과 경외함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 경외함의 도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생업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더하심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고 그 백성들에게 인애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고난과 시련을 자초할 따름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형통과 안위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자는 자신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먼저 이 세상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함과 순결함과 의롭고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겁고 화평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안위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안위와 형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으로 여깁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고 그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이유와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4절. 그리고 그가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 열조들에게 너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 위에서 그가 내 태의 열매와 내 토지의 소산에 너의 곡식과 너의 포도주와 너의 기름에 내 소들의 새끼와 내 양의 새끼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모든 백성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가운데 생산치 못하는 그리고 너의 짐승 가운데 생산치 못하는 것이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적은 민족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이 자신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열국들 앞에서 어떻게 그들을 주셨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이라고 이스라엘을 지목하셔서 그들을 향하신 넘치는 사랑을 쏟아내시고 복을 주셔서 그 가장 작은 나라를 가장 번성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당대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에게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각종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까지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이 만민보다 세상의 어떤 나라와 민족보다도 더 많게 될 것이라고 또 남녀 자손과 암수 짐승들 가운데 그 자손과 새끼를 보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그들이 받을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적은 나라와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과 법도를 따를 때 이번에는 그 어떤 나라와 민족보다도 이스라엘을 더 부강하고 강력하고 그 수가 넘쳐나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삶을 형통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던 때에 모은 재산들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죄 가운데서 죄악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일 수 있겠습니까? 그 물질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게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야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진정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자신들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적인 축복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해도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거나 자유가 억압당하는 곳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은 물질적인 번영과 형통의 복과는 평생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형통의 복의 궁극의 확장점은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모든 이 땅에서 주를 경외했던 백성들이 받을 궁극의 복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마침내 입성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받는 궁극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강하게 하시겠다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그냥 복을 받는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좋아해야 되나요? 그 말씀에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고 많은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의중과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부유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일이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네. 그러므로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흥분할 일이 아닌 거죠. 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에서 극으로 가장 초라한 나라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이런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는 거죠. 복과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동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 모두가 하나님을 비웃고 그 계명을 짓밟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아서 그 진리를 수호하면서 하나님 경외함의 그 도를 온 몸으로 지켜나가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 나라와 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믿음의 절개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주고 싶어 하신들 아깝지 않다고 여기실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시면서 기뻐하심이 바로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과 형통으로 그 자녀에게 부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잘못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과 형통에만 매달리는 그런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아주 유치하게 짝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복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너로부터 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애굽의 모든 악한 병들을 그가 그것들을 너에게 결코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것들을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질병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지엄하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병에 걸려도 고쳐주시는 거죠. 존재함이 하나님의 기쁨일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이 땅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설사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자를 기적적으로 다시 치유하심도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왜 살아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나는 좋지만 이 하나님께도 좋은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모든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도 눈만 뜨면 불신자들처럼 죄를 짓고 물질의 탐욕과 개인의 영달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질병과 모든 위험 속에서 건져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기적이고 말이 되지 않은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자기 보디가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물질적 손실을 막아주는 아주 든든한 보험이고, 모든 병에 걸리면 치료해주는 주치의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신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 개 보험을 들고 돈이 많으면 개인 경호원을 기용해서 데리고 다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런 용도로 이용하지 말고. 그러니까 참으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이 정도라면 불신자들도 비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다 우리의 뒤를 봐주시는, 우리가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유치하다고 생각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용도로 찾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허무맹랑한 신, 얼마나 참 어리석어 보이는 신으로 비춰지겠냔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과 악화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왜 그것이 임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방식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그들을 통해 높임을 받고 그들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계속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해 주시고 그냥 형통케 해주시고 그냥 건강하게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미신적인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어떤 핍박과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앞길을 여시는 것이고 누구도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으로 그 구별됨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들을 크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어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이 계약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행복하게, 신앙 아니란 말이에요. 1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려는 그 모든 백성들을 내가 진멸해야 할 것이다. 내 눈에 그들을 결코 긍휼히 보지 말 것이다. 그리고 너는 결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 하나의 지엄한 분부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한 단호한 징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해온 가나안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긍휼도 베풀지 말 것을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비도 허용하지 않으신 데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택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에만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들이 가나안인들을 살려두고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게 되면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배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던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끄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수많은 우상으로 뒤덮인 악의 소굴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수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두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루도 빠짐없이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언제나 이 화려한 이 세상의 우상의 유혹들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쉽게 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둘 때 결국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듯이 신자가 부단히 그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의 은혜로 지워내지 못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길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상을 비롯한 모든 우상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결연하게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의 요소들을 신자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원흉이 될 뿐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에 있어서 언제나 경건의 훈련은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사랑, 우상을 향해서 기우는 우리의 마음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이 무너지면, 경건의 방어막이 무너지면 우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자연히 그것을 향하게 돼 있다는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우상들은 모두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인들의 존재가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덫이 됐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그런 요소들은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덫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매일매일 내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나를 묶어 놓아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는 길 외에는 없는 거죠. 영원의 무한한 가치로 순간의 유한한 가치를 이기는 길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 속에 오늘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바로 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의 삶의 방향성을 고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신자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되겠냐고요. 이런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서 모든 삶의 방향을 거기다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저 세상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얼마나 되겠냐고. 주의 은혜가 부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갈지자로 가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양다리 걸치고 어느 날은 세상에서 그 죄를 즐기고
또 교회 와서 또 형식적인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간신히 그 맥을 이어가고 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처 없이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그러면서도 복은 받기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게 무슨 이런 정체불명의 신앙이 있냐는 거죠. 성경 어디를 봐도 설명되지 않은 이런 신앙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약의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모든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 안에서 우리의 그 정체성,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인생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되는지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고 나는 이 세상 행복하게 살다 죽어야,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허망한 아주 헛된 종교 생활에 심취하다가 그냥 끝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그 모두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다 활짝 드러내는 수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 그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그거는 내 할 바 아니고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 아시겠죠, 하나님? 그건 성경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은 미신이란 말이에요. 신자가 그 부르신 뜻을 따라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을 망각한 채로 하나님을 신앙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를 믿는데도 아주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아주 현세 기복적인 사람, 그 신앙의 틀에서, 프레임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나만, 우리 집, 우리만 잘 돼야 돼. 나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굶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해서라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고. 아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한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글쎄요, 과연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가 믿음이 뭐라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으로 불러주시는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그 삶의 방향이 정확히 그것에 일치되지 않는 한, 그런 식으로 미신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복주는 하나님으로 믿어가지고 그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런 자를 하나님이 거르시려고, 이제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과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을 하나님을 거르시기 위해서 방법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환난과 핍박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 타령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깨끗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축출되는 거죠. 싹 걸러내가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 그들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 행복함, 내 안위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했던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정체를 드러내버리는, 그리고 결국은 남아있는 알곡들만 하나님의 천국에 부르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도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걸러야 되잖아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그 법도를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인지, 그저 복받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걸러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차피 천국과 지옥을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진위를 드러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교회를 다니고 신자인 것 같죠. 어떤 동기로든 간에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 화라는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신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느냐? 여기서 이제 본질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왜 예수를 믿느냐? 그저 행복하게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만 모든 관심이 몰입된 채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관해서는 전혀 무지한, 무가치한, 단지 자기의 안위와 현실에서의 축복만을 갈구하고 그게 목적인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버릴 사람들, 교회 안에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그래서 그들은 정확히 걸러져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아닌 걸로, 알국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쭉종인 걸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들어버려요.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데는 원대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겨도 이 말씀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그 어떤 불이익도 기쁨으로 감내해내는 그 신앙의 절개를 보여줌으로써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로구나. 아, 저 사람에게 뭔가가 있구나. 저를 붙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있구나. 그 존재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총칼로도 어떻게 다룰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로구나. 그가 바로 저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로구나. 그게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니까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칼에 찔려 죽는 한 있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알고 이 존재의 목적을 깨달아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 안에 있었으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복받고 행복하게 잘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에서 부디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그러한 생각들로부터 벗어나신 분들이겠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을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다면 완전히 다 거두어내 주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 온전히 그것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가 완전히 내 살아 숨쉬는 그날까지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있는 직장, 가정, 어디서든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도구로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그렇게 살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신다면 하나님 무한히 저는 영광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 길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여기서 아무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